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하죠. 예수님이 이때 33년 사셨는데 그 중에 3년을 공생애를 보내셨어요. 공생애 3년 중에 가장 중요한 그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 주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체험하며,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교회가 오늘같이 이렇게 종료주의를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은 모두가 다 대속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봐요. 54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다 대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다 대속적인 고난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늘 그 구원의 은혜에 찬미하고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도 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대속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은혜를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고난의 현장에, 2000년 전 그 대속의 고난의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현장에서, 바로 그 현장에서 가장 깊이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평생생하게 그 대속의 죽음과 고난을 체험한 사람이 누굴까? 야, 저 고난은, 저 죽음은 내가 당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인데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시고 죽는 거야. 이런 대속의 의미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군중들일까? 주님의 제자들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일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아픔은 있었어요. 고통은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는지, 왜 지금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며 죽어가는지 그 대속의 깊은 의미를 몰랐어요. 나중에 부활하셔야 알았죠.
그런데 2000년 전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신지 대속의 죽음을 잘 알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 바라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라바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시작. 명절이 되며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는 밀란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힌 자예요. 여러분 바라바는요 실제 실존 인물입니다. 요세푸스라고 유대 사학자들인 요세푸스가 바라바는 여러분 열심당원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당시에 유명했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누구냐면요, 로마를 거부해, 로마에게 세금도 안 내고 로마 가이사를 황제로 믿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믿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과 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로마와 빌붙어 사는 매국노들을 처단하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독립군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열심당원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 다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열심당원들은요 살인자들이거든요. 로마의 적이에요. 다 그래서 십자가에 참수를 당했습니다. 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바로 바라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밀란을 일으켜 살인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겹쳐서 이제 동료들은 막 죽어가고 있고 자기도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감옥에서 벌벌 떨고 있는 바라바, 그는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유대인의 명절을 따라 제수 한 명을 살려주는 석방시킨 전례를 따라 바라바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었어요. 내가 예수를 살려줄까? 아니면 저 제수 바라바를 살려줄까? 근데 군중들이 소리를 치면서 바라바를 살려주세요, 바라바를 살려달라면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자리에서 바라바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던 것이.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사람이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 살인자였어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함으로 살아난 거예요. 적어도 바라바에게 있어서는 당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 죽음인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바라바의 마음이, 바라바의 심정이 어땠을까? 바라바는 마땅히 따라갔을 거예요. 다 지켜봤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골고다 상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또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왜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금 죽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바라바는 요세푸스의 그 역사가에 또 조대 문서에 의하면 바라바는 회심을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분이 메시아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회심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바라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런 바라바가 살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을까? 우연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는 여러분 바라바가, 예수님이 죽고 바라바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영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바라바라는 이름이 바르아바라는 뜻이,
헬라어로 바르아바, 바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이미 영적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거예요. 바라바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라바는 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 죽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 바라바였어요. 다 죄인이었어요. 그 원죄의 감옥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가 다 살아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에 우리가 바라바의 심정으로, 바라바의 마음으로 2000년 전 주님의 고난의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죽으신 그 대속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바라바의 심정으로, 바라바의 마음으로 한번 우리 2000년 전 그 골고다 산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이제 우리 16절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여 씌우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40에 한 대 가만 39대를 맞았어요. 당시 로마 병사들이 때리는 채찍은요, 가죽으로 만드는 그 끝에는 납덩어리도 있어갖고 한번 후리치면 그냥 찍혀. 일단 탁 찍힌 다음에 당길 때 살처럼이 떨어지는 그런 채찍으로 예수님이 39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그냥 살처럼이 너덜너덜 떨어져 나오는, 온몸에 피를 쏟고 채찍을 맞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저주의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쏟으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감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게 하여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17절 우리 그리고 1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할지어다 하고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랬어요. 유대인 병사들이 막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찌다면서 경례를 막 했어. 경례를. 여러분, 예수님을 존경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이제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유대의 왕이라고, 야, 너 같은 놈이 유대의 왕이라고, 왕이시여 하면서 막 조롱하고 멸시했던 거예요. 그리고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막 친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이놈아. 막 갈대로 얼굴에다 침을 막 뱉는 거예요. 온갖 모욕과 멸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수치와 모욕감과 이것이 더 훨씬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머리에 가시관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17절에요. 그냥 가시관을, 그냥 그 왕관을 조롱하려고 왕관을 만들어 갖고요, 그냥 머리에다가 늘어뜨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가시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가시가 손에 들어가도 아픈데 그냥 가서 내려눌러서 네가 왕이라면서 저주의 가시관을 막 누르니까 피가 그냥 얼굴에 온통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저주의 가시관을 씌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게 하여 씌웠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자, 20절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올라요. 자, 20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더러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오르셨어요. 로마의 처형법은요, 죄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예수님이 7번을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넘어지고 피를 쏟으며 올라갔어요. 그러기를 여러분, 예수님이요 밤에 체포당하고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저주의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피를 막 쏟고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40kg가 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오르는데 도저히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넘어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고 올라갔어요. 마침내는 구레네 시몬이 도와주시어 올라갔어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끝까지 기어서라도 골고다 산을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바라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보내주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 산에 오르셔서, 자, 우리 한번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24절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받았어요. 여러분, 당시 십자가형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처형법이에요. 가장 비인격적이고 인간에게 가장 고통을 줄 수 있는 처형법이에요. 여러분, 총살 이런 거는요, 간단하게 그냥 한번 빵 하면 죽는 거예요. 목매다는 잠수형도, 여러분 단칼에 날리는 잠수형도 사실은 그렇게 고통이 오래지 않아요. 십자가형은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며 가장 잔인하게 가장 비인격적으로 죽이는 방법이. 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장 고통을 당하면서 피를 쏟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바라바를 위하여. 그리고 그 로마 병사들이 그 옷을 나누어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제비를 뽑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의 십자가 처형법은 옷을 입히지 않아요. 다 벗겨놓은 다음에 알몸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주는 최고의 수치, 최고의 부끄러움,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엄청난 육적인 고난도 당하시고요, 정신적인 고난도 당하시고요, 그리고 영적인 고난도 당하셨어요. 자, 우리 33절,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3절, 34절 시작. 제 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기 보세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예수님이요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3시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3시간이 지난 이후에 6시부터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온통 천하가 깊은 어둠 속에 잠겼어요.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어둠이 밀려왔어요. 3시간 동안 6시부터 9시까지 칠흑 같은 어둠이 팔레스타인 땅을 덮었어요. 왜 그런지 아무도 몰랐어요.
기상변화도 아니었어요. 깊은 어둠이 잠기고 있을 때, 그리고 3시간이 지난 9시쯤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외마디 절규를 하기 시작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의 절규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은 칠흑 같은 어둠의 3시간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절규를 하며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절규를 하셨나요? 여러분, 이것은 태양이 빛을 잃어가는 순간부터 온전하게 성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예수를 버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을 당하는 시간이에요. 왜요?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죄값을 치르게 하여, 나의 죄를 지고 여러분의 죄를 지고 바라바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죄값에, 그 죄 형벌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요, 저주의 채찍을 맞을 때도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주의 가시가 있을 때도 내가 고통스럽다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올 때도, 넘어질 때도 나는 고통스럽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고통스럽다, 부끄럽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부터 그 죄값으로 버림을 받는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예수님.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인카운트 수양회를 갔는데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서 대속의 고난, 대속의 죽음이 저에게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그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눈물로 물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귀한 아들을 왜 버리셨나요? 그 아름다우시고 그 존귀하시고 겸손하신 그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어찌하여 그렇게 버리셨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버렸냐고 했지. 그것은 바로 너의 죄를 사해주고 너를 내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사하고 내 아들로 너를 삼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를 내 아들로 삼기 위한 다른 길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나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사하시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아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은혜가 저에게 막 강물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이 막 밀려오는데 제가 목을 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바라바의 심정으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설명했는데 한계가 있어. 제가 한번 영상을 가져왔어요. 주님이 골고다 산을 오르시며 고난당하시는, 죽으시는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이 영상을 볼 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바라바의 심정과 마음으로 나를 위한 대속의 고난,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며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더 대속의 고난, 저 대속의 죽음이 깨달아지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지.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영원히 찬미하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지으시고 작곡한, 옛날에는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저도 이 찬양을 사적 깔지 눈물 없이 불러본 적이 없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참 옛날에는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대속의 은혜가 밀려왔는데 어느 순간 참 많이 못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한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라바의 심정으로 우리 대속의 고난, 대속의 죽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번 찬양을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자, 그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 비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살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을 받쳐라. 내 아이 쳐온다.
주의 사랑이 복주셔라. 내 영혼에 받쳐라. 내 안을 펴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십자가 달리신 주님, 달리신 주 손과 발려 우리의 손과 입은 상처 온몸의 물과 피를 온몸의 물과 피를 다 멸망의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사랑이 복으셔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저주의 채찍을 맞으셨나요? 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나요? 왜 주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골고다 산상을 오르셨나요? 왜 벌금본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고 죽으셨나요? 하나님, 왜 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버리셨나요? 너의 죄를 속하여 너를 사망에서 건져주기 하여 너를 내 아들로 삼기 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주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평생 영원토록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영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평생에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은혜 영갈만을 늘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고난주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간으로 보낼까요? 고난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요? 물을 때 주님이 저에게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체험하기 원한다. 이 사랑을 알기 원한다. 그리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봐도 회개했대요. 바라봐도 열심히 있었어요. 유대인의 독립을 위해서 바라봐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어떻든 유대인들을 독립시키려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바라보고 자기 죄를 깨달았대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았던 죄를 다 회개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대요. 구원받았어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었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감격,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은 천국 백성, 이 구원의 감격, 기쁨, 감사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십자가의 그 고난, 죽음을 묵상해도 구원의 감격, 기쁨이 없을까? 감사가 없을까? 왜 그럴까? 내가 기도를 못해서, 예배를 못 드려서, 헌신하지 못해서 아니래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다윗이요, 주의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전도의 사명이 잃어버렸어요. 기도 못해서, 예배를 못 드려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께 죄를 지는 순간 주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가 정하리니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나가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죄를 지면 주의 임재가 사라져. 죄를 지면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사라져.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사도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죄악에서,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이, 감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가 그 임재를 막는. 특별히 이번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네. 그 말은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가 주께로 돌아가는 길이더군요.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특별히 첫사랑을 잃어본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고 처음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뜨겁게 사랑했어요. 헌신도 하고 충성도 했어요. 어느 순간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다 사라졌어요. 주님이 없는 기도, 주님이 없는 예배, 주님이 없는 선교, 봉사,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영적 간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1번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우상이 없는 것이 처음 사랑이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처음 사랑을 요구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구촌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는 그냥 사랑하면 안 돼요. 전심으로, 처음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내 마음의 1번에서 예수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내가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들어선 거예요.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따르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영적인 간음이죠. 이번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원하세요. 우리 철저하게 죄를 기록하게 하면서 영역별로 관계별로 이번에 철저하게 죄를 낱낱이 자백하며 모든 죄에서 떠나서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다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고난주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주. 여러분, 바라바가요 회심하고요 열심당원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초대문서에 보면 바라바는 예수님을 쫓아 살았어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인생, 이제 예수의 삶을 살아드려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갈망했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열망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열망은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거예요. 내 택한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열망이고 주님의 비전이죠. 이제 이 시대의 바라바인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해요. 어느 순간 잃어버렸던 이 사명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